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무너진 뒤에 남은 신앙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귀한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귀한기에 활동했던 예언서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귀환한 후에 에스라가 다시 귀환할 때까지 무려 80년간의 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 말씀이라고는 학개, 스가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제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제가 한 10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부족했던 그 시기에 주셨던 귀한기의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서 한 10주 동안 말씀을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모습이 오래된 예언의 그림자 속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제자들 바라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가 낯설지 않는 이유가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마다 이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선지자에 계속 닿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 그 십자가를 먼저 본 선지자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번 정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언자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스가랴를 이해시키려는 설교가 아니라 스가랴가 바라보게 했던 그 장면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참 이상합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낮게 오셨고, 사랑하시러 오셨는데 버림받으셨고,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혼자서 계십니다. 이 장면들을 가장 또렷하게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마지막 장면은 스가랴에서 본 환상 속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처는 멈춰졌고 삶은 너무 버거워서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훗날 메시아가 걸어가실 그 상처의 길을 보여주셨을까? 돌이 쌓이는 장면이 아니라, 회복되는 장면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장면을 왜 먼저 보여주셨을까? 귀한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정이 좀 나아질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던 때는 귀한기입니다. 나라가 당장 망한 직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돌아왔고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됐고 겉으로 보면 이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고, 신앙은 있었지만 기대는 사라졌고, 하나님을 부르긴 했지만 8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신다는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포로기보다 오히려 회복된 뒤가 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망했을 때는 기도라도 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힘든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성전만 완성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환경이 안정되면 신앙도 살아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세요. 돌이 쌓이면서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이 아니라, 군대가 강해져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회복의 방법이 달라 보입니다. 상처 입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다시 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목자가 왔는데 양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가 찔린 바를 바라봅니다. 회복이 바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시며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모든 환상은 결국 이 장면으로 모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회복이 바깥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모든 환상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에서도 보시면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것을 벗기시는 거예요. 4장에서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등불이 켜져요. 그리고 기름이 계속 그 위에 부어집니다. 9장에도 보시면 왕이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11장에도 그 목자가 버림을 받아요. 양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오늘 12장 마침내 찔리신 분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귀한 기회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은 사람들이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낮아지며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픈 장면을 보면 우리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잖아요. 이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가 아팠던 장면은 계속 곱씹으면서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장면 앞에서는 우리 시선이 그리 오래 머물질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장면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를 못합니다. 바로 스가랴는 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돌이켰다는 말도 없고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그렇게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늘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간절해지면, 내가 더 뜨거워지면, 내가 이제 바로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준비되기 전에, 너희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굳은 땅, 여러분 스스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마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식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식어졌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회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없는데, 말씀이 이상하게 가슴속에 오래 남고, 기도하다가 한숨이 났었는데, 이상하게 찬송이 마음을 건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내가 부어주리라. 무너진 뒤에 남은 신앙은 내가 견디는 신앙, 내가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영원한 샘물과 같은 생명수를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 다음 이제 사람들이 마주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고 고개 돌리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없습니다. 왜 찔리셨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고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셨다. 그날 그들이 본 분,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 거기까지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그렇게 울고 통곡하리라. 회복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신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시는 순간 피하고 싶었던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 장면이 회복의 시작일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사정만 내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10년, 20년, 30년, 80년이 지났어요. 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순간은 이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결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책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숨이 막혀서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왜? 그제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겨우 붙들고 계셨던 게 아니라 대신 찔리면서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군병 하나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본 거예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찌른 자를 보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찔린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무너진 뒤에 남은 신앙, 그 이유는 내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서 계신 상처 입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선지자예요. 사도들이 사랑하셨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외면했던 자리로, 우리가 도망쳤던 자리로,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로 회복은 그래서 강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그 선지자가 본 마지막 장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본 것은 무너진 사람 하나가 어떤 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독자를 위해서 울듯이 그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너진 성전이 문제였고 세워지지 못하는 형편이 문제였고 세상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살림살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찔린 분을 보았다. 신앙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시선이 옮겨진 그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돌아가는 날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설명은 멈추고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 그들의 문제를 붙들던 자리가 아니라 시선을 들어 찔린 분을 바라보는 그 환상, 그 말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서 서 있었던 사도 요한처럼,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찔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로 다시 생명을 얻는, 주의 영의 부음을 받는 그런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